네, 오늘부터는 성경이 사라지네. 성경이 읽어질 뿐만 아니라 들려질 뿐만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서 그 성경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사라지는 그런 삶의 이야기, 사람의 이야기, 나와 거리가 먼 성경이 아니라 나와 분리되어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하나 된 하나님으로서 내 삶에 직접적인 관여를 하고 계시는, 그래서 실감나게 동행하는 그런 삶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사라지네 라는 제목으로 오늘부터 한번 풀어볼까 합니다. 창세기 먼저 1장부터 11장까지 사람의 본질과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람이 힘든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그냥 몰라서입니다.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몰라서, 사람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구조가 어떤 건지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창세기 1장부터 11장을 통해서 사람의 본질,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의 삶의 형태가 어떻게 구조화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원론적으로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어지는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의 삶이 정말 배에서 생수가 흘러넘치는 복된 살아있는 그 삶으로 되어질 것입니다. 처음에 도입을 이렇게 한번 질문을 던져 봅니다. 왜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힘들까? 정말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다 열심히 사시잖아요. 여러분도 저도 내가 알고 있는 한에서는 아주 열심히 살아가는데, 그렇지만 삶이 좀 부담스럽고 걱정되고 불안하기도 하고 염려되기도 하고 버겁기도 하고 한 이런 것들이 왜 그럴까를 봤을 때 우리는 이제 이유를 찾을 수가 없죠. 그래서 '아 내가 정말 부족해서 그렇다. 내가 노력을 덜 해서 그렇다. 내가 열심히 했으면 잘할 수 있었을 텐데, 또 내가 뭐 배경이 없어서 백이 없어서' 이런 또 외적인 이유를 갖다 대기도 하죠. 그리고 '내가 뭘 좀 잘못 살았나?'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을 갖다 대면서 결국은 스스로의 부족분으로 가져간단 말이죠. '내가 문제다.' 이렇게 결국 귀결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 창세기에서는 아주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너의 부족함이 아니었다. 사람의 부족함이 아니었다. 그럼 뭐가 문제냐? 원래의 자리, 원래의 본질이라고 하는 부분이 멀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고 있는 나라고 하는 존재 자체에서마저도 멀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삶이 힘들고 버겁고 걱정되고 불안하고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삶의 원리, 근본, 방식, 그 바닥,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뿐만 아니라 그런 삶을 살면서 실수하고 또 살아냈던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의 완성체라고 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고요. 결국 우리의 삶을 떠나서 이야기하지는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창세기는 옛날 이야기가 아니다. 사람이 어떻게 출발했으며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걸 이야기를 해 놓은 거고,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구조로 함께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한 사람이 삶을 이루고 살아가는 길 안내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지도로서의 안내를 해준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처음부터 이제 한번 살펴보면,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사람은 돈도 많아야 되고 공부도 잘해야 되고
성공도 해야 되고 인기도 있어야 되고 성실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잖아요. 조건들이 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은 조건부가 정말 붙어 있는 거예요. 돈이라는 조건, 행동이라는 조건, 어 또 뭐 어떤 기준이라는 조건, 사회적으로 부여된 어떤 조건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는 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이죠. 그렇게 많이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사람은 처음부터 주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속성과 같은 존재라고 하는 거죠. 그 속성과 같은 존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분리가 아닌 연합된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핵심이라고 하는 부분이 스스로 있는 자, 출애굽기에 가면 얘기를 하겠지만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고 우리의 속성도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이죠. 이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부분이 자연스럽게 원래 그러한 것처럼 있는 그대로의 이런 스스로를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한 스스로로부터의 주체성을 살아가는 존재가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한 존재가 스스로 선택을 하고 책임을 지고 창조를 해내고 삶을 넘치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났기 때문에 하나님과 떨어질 수가 없어요. 음. 그래서 하나님과 언제나 연결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러한 부분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삶을 이제 살아가다 보니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많은 구조는 외부 대상을 믿게 되죠. 대상이라면 사람도 대상이지만 외적인 어떤 조건과 기준과 그런 거에 부합하려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삶의 형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런 외적인 조건을 이루기 위해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누군가의 마음에 들게 하기 위해서 어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가 알아지고 선택하고 스스로가 책임지고 스스로가 살아가는 주체적인 존재입니다. 여기에서 사람이 평등하다라고 하는 것이 성립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삶이 주체적인 스스로 있는 자로서의 삶이 아니라 눈 딱 뜨면서 대상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상대적인 기준으로부터. 이게 율법이죠. 그 율법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렇게 살면서 계속해서 우리는 고통스럽잖아요. 마음도 허전하고 충만한 느낌보다는 뭔가가 부족하고 이런 느낌들이 있단 말이에요,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런 삶으로부터 우리는 주체성을 회복하는 삶을 지금도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주체적인 삶을 회복을 해 나가는데 회복이라는 말 자체에 담고 있듯이 회복은 원래 그러했는데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간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 원래의 우리의 자연스러운 있는 그대로의 삶, 예, 이러한 삶을 우리가 어 원래 우리 모습이니까 그렇게 계속해서 삶에서 고통을 겪으면서 깨달아 가면서 아파하면서 부딪혀 가면서 그걸 회복을 해 나간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주체라고 하는 스스로가 선택하고 스스로가 바라보고 스스로가 해석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려고 하면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건 안 된단 말이죠. 원래 있는 그 속성이 흘러나와야 가능한 거거든요.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삶을 펼칠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은 부모님의 기대나 사회적인 기준이나 돈이나 나이나 어떤 역할이나 이런 것들에 부합되는 어떤 기준들이 있단 말이죠. 그게 사회 구조의 100% 입니다. 그런 걸로 인위적으로 우리가 맞추면서 살아가고 있는 한은, 다시 말하면 그 맞추는 게 나쁜 건 아닌데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거기에 부합하면서 살아가고자 하는 삶을
우리가 계속 이어져 간다면 주체성을 회복한다, 주체성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인위적으로 서로가 살면서 만들어 놓은 부분적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사회 문화마다 다 다르잖아요. 역할도 다르고 기준도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처음부터가 스스로의 삶이었어요. 스스로의 삶을 사는 존재였어요. 그랬는데 인위적으로 이것저것 만들어 놓다 보니까 거기에 갇히게 되고 그 갇힌 틀 속에서 우리가 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왜 이렇게 주체적인 삶을 사는 이 존재인가? 그건 하나님이 주체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이게 주체 그러면 어 너를 두고 나 주체, 음 너를 배제하고 나 주체, 이런 느낌들이 좀 있어요. 스스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음 나를 두고 있는 나 스스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스스로라고 하는 것은 전체에 있는 그대로의 자연스러움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주체라고 하는 부분도 어 원래 자체의 속성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주체 스스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가 사람인데 지금은 외부의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의 본질적 속성, 특성은 생기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물리적인 몸의 형태를 만들고 그 안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기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호흡뿐만 아니라 루아흐라고 해서 영, 기운, 느낌, 상대적인 어떤 감정이 아닌 언제나 뭔가를 느끼고 있는 그러한 생명력, 예, 이러한 것이 사람의 본질인 거죠. 제가 지금 손을 움직이고 얼굴을 이렇게 안경도 쓰고 이렇게 물리적인 어떤 형태가 있지만 우리 이 형태를 움직이고 있는 부분은 이런 생기란 말이죠. 그 느낌, 영이란 말이죠. 근데 인제 이 사람이 사람 스스로가 이제 의지적으로 물론 살아가고 이렇게 하기는 하지만 그 의지가 꺾이는 부분이 많잖아요. 의지가 꺾일 때는 언제예요? 대상으로부터 인정을 못 받거나 내가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내가 좀 실망을 하거나 잘 안 되거나 이럴 때 의지가 꺾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위적으로 노력하고 열심히 애쓰는 의지는, 그리고 세상 기준을 가지고 하고자 하는 의지는 일관적으로 밀고 나가지는 못합니다. 음. 근데 이 의지가 이렇게 생각을 발동해 가지고 계획도 세우고 삶을 움직여 가기도 하지만 한계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 운동 좀 하자. 그리고 오늘 일찍 자자. 일찍 자는 습관을 들여야지.'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작심삼일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행동화 되어지지 않는 이유는 그렇게 하고자 하는 이 느낌이 그만큼 절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유가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처럼 해야지. 아 내 몸이 좀 건강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이유를 갖다 대지만 그것이 크게 절실하지 않을 때, '크게 필요하다.'라고 느끼지 않을 때, 그럴 때는 의지가 굉장히 약해진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뭔가를 이루려고 한다면 의지가 아니라 그 느낌, 원래 있는 그 느낌으로부터 강력하게 '아 정말 필요하다. 그래 한번 해 보고 싶다.' 하는 어떤 분명한 아주 찐한 그런 느낌의 흐름이 있어야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느낌을 살리는 방법, 예. 아주 단순한데요. 이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하고는 좀 달라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게 느낌 덩어리가 바다처럼 이렇게 웅장하게 있는 이 에너지가 움직이잖아요. 배고픔도 느끼고 추위도 느끼고 뭐 온갖 보면서 많은 걸 느끼잖아요. 관심도 가고 거기에 진짜 필요한 거 있으면 막 움직이기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의 시작점이 느낌이란 말이죠. 살아 있으니까 그렇게 느끼는 거잖아요. 움직이는 거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라는 거예요. 너무 내가 인위적으로 뭐 배고픔을 느끼진 않잖아요.
내가 뭐 생각을 해 가지고 뭐 피곤함을 느끼거나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냥 내가 일을 많이 하고 몸을 많이 쓰는 피곤함이 느껴지고, 또 잠을 자고 일어나고 또 움직이다 보면 생동감도 느껴지고, 그렇게 움직이다 보면은 또 배고픔도 느껴지고, 그러다 보면은 또 화장실 가고 싶은 느낌도 느껴지고, 어떤 사람을 봤는데 '아우 좋다.' 이런 느낌도 느껴지고, 이런 느낌은 느껴지는 거거든요. 원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인위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그 흘러가는 느낌을 막지 말아라. 그래서 "생수가 흘러간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흘러가는데, 이것은 흘러간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뭔가 인위적으로 뽑아내는 건 아니거든요. 원래 있던 것들이 흘러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이 잘 노는 이유는 막 즐거워하자, 기뻐하자 이렇게 하지 않아도 아이들은 그냥 그 느낌을 그 느낌대로 살아요. 그 느낌이 아픈 느낌이면 울었다가, 또 슬픈 느낌이면은 조금 울적했다가, 예 그러다가 그 느낌을 그대로 살아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자연스러운 상태가, 이게 느낌이 흘러가는 거죠. 부정이든 긍정이든 말이에요. 근데 인제 우리가 이러한 느낌들이 인제 막힌단 말이에요. 부정과 긍정이라고 하는 걸로 나눠 가지고, 부정적인 거는 안 느끼려고 하고, 긍정적인 건 잡고 안 놔 주려고 하고, 계속 그걸 느끼려고 하고 이런단 말이죠. 그래서 막히는 순간들은, 힘들 때는 '이 정도로 힘들면 안 되지. 이건 나쁜 거야. 그래 참아야 되지. 참아야 어른이야.' 이렇게 하거나, '이 즐거운 느낌이 계속 있으면 좋겠다.' 하고 막 계속 즐거움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고이거나 막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느낌을 살리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있는 그대로 '아 그렇구나.' 하시면 됩니다. 화가 났거나 슬프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바꾸려 하지 말고 그대로 살면 돼요. 그대로 살고 그냥 알아차리고, 그 느낌 그대로를 계속 움직여서 살다 보면 필요한 느낌들이 느껴질 만큼 느껴지다가 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그 느낌이 계속 유지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언제나 이렇게 순환하면서 그렇게 이제 느낌이 움직인단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이 느낌으로 봤을 때에는 이건 정말 한 덩어리란 말이죠. 이게 원래 사람의 구조예요. 원래 사람은 한 덩어리다. 어떻게 한 덩어리지? 나하고 분명히 분리가 되어 있고 다르고, 저 사람 생각도 다르고, 말하는 것도 다르고, 옷 입는 것도 다르고, 취향도 다르고, 취미도 다르고, 다 다른데 어떻게 우리가 한 덩어리야라고 했을 때, 그냥 보여지는 피상적인 어떤 부분을 가지고는 한 덩어리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이 한 덩어리가 좀 전에 설명드렸던 느낌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그걸 단어로 표현해서 이제 화가 난다, 슬프다, 기쁘다 이렇게 하지만, 모든 상황에서, 모든 장면에서, 모든 관계에서 이 모든 것들을 느끼거든요. 물론 어떤 사람 똑같은 느낌을 느끼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막 기쁜데 나도 기쁘고 슬픈데 나도 슬프고 이렇게 같이 느끼지는 않잖아요. 내가 기쁜데 저 사람은 슬프고, 나는 슬픈데 저 사람은 기쁘고, 뭐 이런, 물론 대부분은 쪼끔은 부정과 긍정이 조화롭게 같이 덩어리로 이루어 가고 있긴 하지만 똑같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느낌으로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낌으로는 우리가 다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기쁠 때 저 사람이 슬퍼해. 그렇다고 해서 저 사람은 기쁜 느낌이 없냐?' 그건 아니잖아요. 기쁜 느낌도 있고 슬픈 느낌도 있고, 우리가 느껴가는 배고픈 느낌도 있고 졸리는 느낌도 있고 피곤한 느낌도 있고, 막 쾌활한 느낌도 있고 다 있잖아요. 이런 느낌이 우리 사람의 덩어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이 하와에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라고 하는 얘기는 연인의 고백은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나하고 같네. 똑같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아 우리가 원래 하나구나.' 이런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존재론적인 시각으로 바라봤을 때에 고백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그런 거죠. 그게 우리가 지금 회복해야 할 거고요. 우리는 보통 보면 '왜 저래? 아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아 정말 나하고 안 맞네.' 이렇게 보잖아요. 그게 아니라 '똑같구나. 와 우리 사람이 똑같구나.'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외적인 형태를 가지고 보는 한은, 그런 시각에 머물러 있는 한은 덩어리를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가
스스로가 느껴지는 그런 모든 느낌들에 대해서 '아 그렇구나.' 하고 스스로의 삶을 흘러가게 하고 인정이 되고 이렇게 삶을 살면 그러한 느낌으로부터 저 사람도 그렇게 보여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덩어리의 느낌, 감각, 바라보는 시각, 예 성격이든 역할이든 직업이든 이런 것들은 다 다르잖아요. 그 이전에 똑같은 사람으로서의 삶의 원리,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 느끼는 거죠. 모든 상황에서. 그렇게 모든 게 느껴지면은 또 관심이 가고, 관심이 가면 내 삶에 또 필요다라고 느껴지면 계속 관심 가지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창조를 해내는 그러한 존재잖아요. 거기에 이제 역할들이 다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어 가 관계,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그런 관계에서 힘들어지는 이유가 '우리가 똑같구나.'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이 되어지지 않을 때 그때는 이제 '틀리다.' 이렇게 되거든요. '다르다.' 다른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비교를 당연히 하게 되겠죠. 한 덩어리다라고 하는 걸 모르면 비교를 하게 되고 평가를 하게 되고 판단을 하게 되고 경쟁을 하게 되면서 이제 관계가 힘들어지고 내 주장, 네 주장, 내 입장, 네 입장 이런 걸로 우리가 관계를 하는 것이죠. 뭐 전부 다 그렇게 살고 있지 않아요? 남편으로서 해준 게 뭐가 있어? 아내로서 집에서 한 게 뭐야? 뭐 "친구가 왜 그래? 나이가 먹은 사람은 또 왜 그러냐?" 뭐 이런 등등의 각자의 입장에서 말을 하고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겠죠. 예. 근데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다양한 각기 다른 그런 삶의 형태 속에서, 그러나 똑같은 느낌들이 다르게 굴러가고 있는, 결국 느껴지는 느낌을 살고 있는 주체적인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 부분으로 똑같다. 이게 인제 평등함인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똑같은 이 사람들 한 덩어리로부터 다르게 이렇게 드러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죄가 뭐냐, 이건 그래서 분리감인 거예요. 그 "죄 가운데 갇혔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할 때,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할 때 전부 다 우리가 이 덩어리 개념을 잃어버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분리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과 악이라고 하는 이제 선악과를 먹은 행위를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후에 첫 행동이 숨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신을 가리는 거고 하나님을 피하고 또 내 모습을 감추고 원망하고 핑계하고, 이런 것들이 덩어리 개념이 아니고 이게 분리가 되면 불안한 거죠. 내가 조각이 돼 버리니까, 부분이 되어 버리니까요. 덩어리일 때는 그냥 전체가 문제가 없는 거거든요. 이미 온전한 거거든요. 어 이미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거거든요, 이 덩어리라고 하는 건. 근데 분리가 딱 되는 순간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불안, 염려, 걱정 없을 수가 있겠죠. 없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어 죄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인 문제가 아닌 거죠. 존재적인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이 존재적인 부분의 시작점이 덩어리로부터 이제 분리가 돼 버리고, 그러면은 그 분리로부터, 왜냐하면 실수하면 내가 공격을 받으니까, 약해지면 또 억압을 당하니까, 또 그래서 내 감정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 봤자 그런 것에 대해서 비난과 판단, 평가가 올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아유 존재 자체마저 좀 위축되어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그러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사회적 가면을 쓰게 되죠. 괜찮은 척하고 강한 척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과도 멀어지고 나하고도 멀어지고 저 대상하고도 사실은 멀어지고, 역할로 우리는 관계를 한단 말이에요. 어떤 업무로, 일로 이렇게 이제 관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본질 한 덩어리다라고 하는 것에서의 분리된 상태가 아 이 삶의 이런 형태를 이룰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이제
가인이 나오고 아벨이 나오잖아요. 근데 가인이 아벨을 죽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죽이는 이제 싸움을 하게 된 진짜 이유가 이제 분리로부터 서로가 비교하기 시작을 하니까 사실은 단순한 형제 싸움은 아닌 것이죠. 음 보통 이제 이 분리로부터 오는 회사에서도 비교, 성과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내적인 싸움이 있잖아요. 결국은 분리면은 충만은 아니거든요. 결핍인 거죠. 그러니까 결핍은 나는 결국 부족감을 느끼는 거고, 부족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경쟁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경쟁을 가지고 있는 구조에서는 누가 잘 되면 괜히 기분 나쁘죠. 누군가를 인정해 주고 나는 인정해 주지 않으면 질투가 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덩어리를 느끼는 거거든요. 분리감에서 질투와 불안감과 음 비교를 느끼면서 느낌이 불편해지잖아요. 그렇게 불편한 거는 "너가 지금 분리감 가운데 있어서 그렇게 느끼는 거야. 근데 원래는 분리가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하는 말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고, 우리가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 것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계기를 찾아서 원래 덩어리인 문제가 없는 그런 삶으로 이렇게 세우는 거거든요. 결국 가인은 그렇게 이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 그 앞에서 분노를 한 거죠. 근데 하나님은 물어봤잖아요. "너 분노가 어떻게 된 거냐?" 하고 분노에 대해서 물었을 때 이 가인이 그 분노하는 그 느낌을 잘 다뤘어야 되는 것이죠. 그걸 가지고 그 느낌이 잘 다뤄서 한 덩어리의 사람으로, 한 덩어리로 그렇게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성으로 회복이 돼야 되는 건데, 그렇게 되지 못하니까 결국 그 느낌은 흘러가지 못하고 역할을 하지 못하죠. 역할을 하지 못하고 대상을 죽여버리는 그런 일로 이렇게 결론이 난 거잖아요. 물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본다면 세상 구조 자체가 죽어야 산다라고 하는 십자가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네, 그러나 지금은 제가 이제 사람의 삶에 대한 걸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초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에노스 때에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때는 이제 공동체로 나오거든요. 예, 한 덩어리로 고통을 통해서 사람들의 삶에서 분리 개념으로 비교해서 서로 죽이고 때리고 싸우고 이런 거 고통을 통해 가지고 그 고통이 또다시 본질을 찾게 하는 그런 삶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에노스 때에 이제 한 공동체가 하나님을 찾기 인제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고통이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계기가 되는 것은 어 '아프다, 아프다. 힘들다, 힘들다. 노력하다, 노력하다.' 해 봐도 안 되거든요. 한계를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아 안 되네.' 하고 내 힘이 빠지는 상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이런 상태. 그때 이제 덩어리의 연합으로 이게 방향을 우리가 돌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제 인도를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에노스라는 뜻은 연약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 뜻인데, 분리된 사람의 힘은 연약해요. 덩어리는 강해요. 강하다고 할 수도 없을 정도죠. 왜냐하면 덩어리라고 하는 것은 변질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분리로 있으면 또 외롭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을 찾기도 하고 좀 도와달라고 요청하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사람에 대해서 마음을 또 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또 사람과의 회복을 끊임없이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인제 이게 대상과 대상이 대화하는 거라든가 성격이라든가 취미라든가 이런 게 맞아서 되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 우리는 하나구나.'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게 에노스 시대에 불렀던 예배, 참된 예배,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 그 말은 한 덩어리로 삶을 사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이후에 보면 이제 노아의 홍수가 나오죠. 이 노아의 홍수 너무 참 유명한데, 이 노아의 홍수는 심판이라기보다는 물 위를 걷는 부활의 삶을 이야기를 합니다. 옛것이 완전히 인제 다 쓸어가 버리죠. 다 죽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세계로의 물 위를 떠 있는
그래서 물 위를 걸었던 예수님이 신약에도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홍수라고 한다면 내가 그 분리로부터 쌓아왔던 기준 그리고 질서와 그런 걸 지키려고 하면 또 자존심이 있겠죠. 그리고 내가 인위적으로 잘 될 거라 믿었던 계획이라든가 내 생각으로 이렇게 살면 안전하다라고 했던 것들, 이제 그러한 것들, 분리된 나 자아의 성취를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했던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홍수로 쫙 내려간단 말이죠. 딱 죽고, 그리고 이제 방주로 떴다라고 하는 건, 이제 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가 주변을 뭔가를 통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 왔을 때 막 설명하려고 애쓰고 막 핑계대고 합리화하고 설득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런 모든 삶에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스스로의 느낌에 관심 가지면서 사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의 이야기가 노아의 홍수이고요. 그 노아의 홍수에서 보여준 것은 무지개 언약이죠. 무지개는 우리가 보기에는 반달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무지개는 원형이에요. 그쵸? 원형. 그러니까 원형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쪼개져 있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냥 눈으로 보기에는 반으로 쪼개져 있어요. 근데 원래는 쪼개져 있지 않다.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좀 보여주는 것이고, 우리의 본질이 영이고 덩어리다라고 하는 것은 영생이거든요. 그건 변치 않아요. 상처를 받지도 않아요. 받아도 우리 생각이 상처를 받고 우리의 몸이 상처도 받을 수도 있겠죠. 우리 이미지의 상처를 받고 내 자아라고 하는 것이 상처를 받지만 영이다라고 하는 것은 상처를 받을 수가 없는 영역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성령께서 내주하셨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방주는 문제를 막아주는 배가 아니라 문제 가운데서도 나를 살리는 태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은 전부 다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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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름, 구름이잖아요. 예, 그런데 그런 문제들이 있지만 우리는 삶을 타고 나르는 존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문제보다 내가 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내가 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개인적인 자아를 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아, 내가 큰 존재구나.' 이게 이제 조금 더 우리가 익숙한 용어로 하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품 안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그렇게 삶에서 힘을 발현하지는 않아요. 위로는 좀 되는데 정말 내가 살아내는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거는 내가 어 분리로 있는 것이 아니라 덩어리로 있다. 한 덩어리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한 시각이 회복이 돼야 되는 거고, 그러면은 그 문제들이 문제로 보이지 않겠죠. 왜? 문제라고 하는 것은 덩어리를 잃어버린 나에게 주는 메시지니까. 그 덩어리로 삶을 살게 하는, 상대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핑계대지 않고 비교하지 않고 그런 덩어리니까 그냥 '문제가 없다.'라는 시각으로부터 지금 있는 이 삶의 현장에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한 걸음을 걷는 것이 전부라고 하는 걸 아니까. 그리고 내가 실수하는 것이라든가 내가 잘 못하는 것들이 어떤 것도 훼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걸 아는 거니까. 이미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걸 아는 거니까요, 덩어리는요. 예, 그런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해 주는 것이 문제들인 것이죠. 그렇게 보면 자꾸 이렇게 눈치채고 연습하고 가다 보면은 감사한 거죠. 모든 것이 나를 세워가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죠. 문제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바벨탑 사건이 나오잖아요. 노아 홍수 이후에 바벨탑을 사람들이 건설을 하는데, 이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이 의미하는 바는 자기들의 이름을 높이고, 또 이제 우리 스스로가 안전하게 하고 스스로를 통제하고 비교 우위를 점령을 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함께 똘똘똘똘 뭉쳐 가지고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한 거죠. 물론 노아 홍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거대하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이 작동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서 분명히 덩어리거든요. 그래서 겉으로 봤을 때 덩어리인데 그 덩어리의 동기 자체가 불안인 거예요. 불안과 두려움으로 같이 하나가 되자, 이렇게 지금 쌓아 놓은 것이 바벨탑이거든요. 그거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 인위적으로 뭔가를 설치하고
세워놨던 것들은 사실은 쓰러져야 돼요. 넘어져야 돼요. 예, 그래야지 내적인 든든한 하늘의 성이 서는 거죠. 그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계시록에 얘기한 것처럼. 그래서 이러한 덩어리의 성전, 보이지 않지만 하늘의 성전, 내적인 성전, 이것하고 지금 이 사람들이 쌓아 올렸던 이 바벨탑하고 이렇게 차이를 보면, 예, 덩어리라는 것은 똑같아요. 겉으로 볼 때는 같이들 모여서 했으니까. 근데 정말 원래 본질적으로 한 덩어리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모두가 똑같다라고 하는 거고, 그 똑같음 속에서 다양함을 인정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바벨이라고 하는 탑에서는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같이 맞추는 거예요. 같이 맞춰 가지고 서로가 노력하고 애쓰고 참고 하면서 그렇게 이제 공통된 어떤 두려움의 속성을 가지고 모여서 "그래, 그래. 우리 한번 건설해 보자. 그래. 그래 가지고 우리 이제 흩어지지 말고 함께 모여서 안전하게 우리의 성을 한번 쌓아 보자." 이렇게 하고 있는 분리된 개체로서 "원래 우리는 한 덩어리야."라고 하는 그러한 반석 위에 세워진 그런 바닥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다양함이 존중이 될 수가 없어요. 권위 있는 자 속에 같이 어 순종으로 들어가야 될 거고,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스스로의 주체성과 다양성이 인정과 존중이 되는 문화는 아니란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건 흩어져야 된다. 흩어져야 제대로 사람이 선다. 근데 이렇게 사람들이 흩어졌잖아요. 그렇게 흩어지고 다시 똑같은 덩어리로 모이는 사건이 신약 성경의 오순절 사건이에요. 그때 사람들이 각자 다 다르게 이야기하는데 어 한 말로 들리네? 같이 들리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바로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바벨탑하고 그 노아 홍수를 이렇게 함께 보면은 이 노아 홍수는 이제 혼돈과 그 물속에 빠진 태풍 속에 폭우, 홍수 속에 이제 빠져 죽은 거죠. 그 죽음으로 인해서 이렇게 본질을 붙드는 거죠. 본질 위에 뜨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죽고 사는 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바벨탑을 보면 이 바벨탑은 불안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든지 간에 우리의 성을 한번 쌓아보자.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렇게 성을 쌓아보자 이렇게 했는데 인위적으로 만든 거는 모래 위에 세운 성이라 그 인위적으로 세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분리 개념이니까. 분리로부터 우리가 망하지 않고 함께 잘 살기 위해서 안전한 성을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것이, 성이 이렇게 겉으로는 아주 휘황찬란하게 세워졌겠죠. 근데 그건 해체가 되어야 해체가 되어야 내가 만들지 않고도 뭐 인위적으로 뭔가를 하지 않고도 원래 있는 자연스러움의 온전한 덩어리를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정리를 한번 해 볼게요. 오늘 창세기 1 장부터 12 장까지 창조와 선악과와 또 가인과 아벨과 에노스 시대 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던 것, 그리고 노아 홍수, 그 노아 홍수 이후에 바벨탑을 쌓은 사건, 여기까지 우리가 한번 쭉 봤단 말이죠. 저는 지금 여기에서 사람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사람이 어떤 본질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사는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보고 있는 건데, 여기까지 한번 핵심을 정리를 해보면 사람은 원래 스스로라는 속성을 가진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닮고 사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삶이 스스로여야 된다 이 말이죠. 속성은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스스로라고 하는 거는 있는 그대로, 자연 그대로 나를 막 주장하거나 아니면은 너를 막 경계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나 너 분리가 아닌 전체 공통적으로 하나 된 존재로서의 삶을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눈에 보이는 형태는 아닌 거예요. 그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생기다, 영이다, 느낌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느낌, 생기, 영 이런 특징은 덩어리예요. 이렇게 분리가 될 수가 없어요. 덩어리로서 계속 움직이는 순환과 흘러감과 그리고 이런 것들은 전체적이고 인위적으로 딱딱 끊어진 거 아니죠. 아주 자연스러운 요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럼 죄는 뭐냐? 이러한 느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분리감이나 인위적이나 부분적인 그 비교와 경쟁과 목적과 목표 중심으로 사는 걸 죄라고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서는 우리가 말하는 도덕적인 것들도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분리죠. 분리는 불안하죠. 그럼 경쟁하죠. 이겨야 되죠. 지면 짜증나죠. 질투가 있죠. 미움이 있죠. 살인이 있죠. 이렇게 결국은 도덕적인 부분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본질이 영이다, 느낌이다 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냥 덩어리예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삶을 사는 부분이에요. 그렇게 삶을 살기 때문에 흘러가고 하면서 날마다 새롭게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편강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죄는요, 딱딱하죠. 구분되어 있죠. 분리죠. 흘러가지 않죠. 경직되죠. 여기로부터는 이제 뭐 온갖 생각들이 이 느낌의 불편함을 해소하려고 과거를 갖다 미래를 갖다가 문제 중심으로 갖다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회복이다라고 하는 것은 고통을 통해서 옵니다. 우리가 고통을 통해서 깨달아지거든요. 고통을 통해서 내가 잡고 있던 것을 놔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너지고, 그러면서 무너짐과 동시에 새로운 것이 서게 돼요. 다시 세우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이 전 역사의 반복이기도 하고 우리 개인의 반복이기도 하고, 그렇게 반복을 하면서 또 연결이 되고, 그러니까 죽고 살고 죽고 살고, 이게 십자가와 부활에 말씀해 주시는 그 이야기인 것이죠. 이렇게 구조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무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의 지도입니다. 나를 떠나서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창세기는 옛날 이야기가 아니죠. 지금 우리의 삶을 설명하는 지도입니다. 왜 이렇게 힘든지, 왜 관계가 어려운지, 왜 다시 살아야 하는지, 이 모든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창세기 1장부터 11장이 담고 있고요. 사람의 본질과 그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구조, 이러한 것들을 알려주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삶에서 실현이 될 수가 있고, 그래서 성경 이야기가 내 인생 이야기와 똑같구나, 아브라함이 나와 똑같구나, 예수님이 나와 똑같구나,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구나, 한 덩어리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셨던 스스로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실현이 되는 임마누엘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게 바로 성경이란 말이죠. 그래서 성경이 사라지네 라고 하는 주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앞으로 쭉 이렇게 성경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